개그맨들은 못생기고 웃기게 생길수록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그맨들 중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옥동자 정종철 씨였습니다. 그런데요, 오지연 씨라고 하는 후배가 들어오고 정종철 씨는 오지연 씨 때문에 자기 외모가 평범해졌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오지연 씨는 참 재미있게 생기신 분입니다. 오지연 씨는요,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참 예쁘고 착한 아내와 결혼도 하였습니다. 오지연 씨의 장모님이 오지연 씨를 처음 보고는 딸을 생각하며 한참을 우셨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오지연 씨가 믿음도 좋고 얼굴도 예쁜 미녀 아내를 만나게 된 데에는 아내 되신 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지연 씨의 아내 되신 분도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혼 전부터 배우자를 위해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모만큼은 그냥 달랑 3가지만 기도했다고 하죠. 첫 번째가 쌍꺼풀이 없는 눈입니다. 두 번째는 180이 넘는 큰 키고요. 세 번째가 듬직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딱 오지연 씨인 거예요. 쌍꺼풀이 없고 키가 180이 넘고 체격이 듬직한 사람 중에 얼마든지 오지연 씨처럼 못생길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결혼 후에 인터뷰에서 오지연 씨 아내 되신 분이 배우자 기도를 특히 외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후회된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내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배우자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들도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때 배우자를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 정하기가 청년부들 사이에 유행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성경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륜지 대사인 결혼 문제는 다른 그 어떤 사안보다도 더 성경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그 누가 배우자에 대해 하나님께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여 그 기도한 대로의 배우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의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적은 기도 노트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빌려서 펼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 하셨던 가난하고 힘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분들을 배우자로 구하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그 기도 노트에서 볼 수 있을까요? 키 작고 못생기고 학벌도 좋지 않은 사람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삼아 기도하는 분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들의 대부분은 내가 좋아하는 성향이나 성격, 그리고 나의 기호와 취미, 여기에 경제적인 부분까지 더해져
모두가 자기 욕망이 반영된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배우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채워보려는 또 하나의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결혼에 대한 목적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할까요? 또 왜 결혼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왜 결혼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행복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더 나은 행복을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정당하지요. 그런데요, 결혼 이후에 추구하는 행복은 결혼 이전과는 그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행복하기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결혼 후에는 내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가족의 행복을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이 결혼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배우자와 가족의 행복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행복한 삶인 것입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 29주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30주년이 됩니다. 살아보니까요, 나만 혼자 행복한 결혼이란 존재하지 않더군요. 같이 행복해야 진짜 행복이고, 또한 내가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임을 결혼 생활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은데 나만 행복한 순간, 그런 순간은 결혼 생활 29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남이 불행한데 자기만 행복하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결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달라고, 나의 행복을 위한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큰 결혼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방법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27에 결혼했습니다. 미국 나이로 하면 25이죠. 너무 어렸습니다. 미성숙했고요. 그런데 제 아내를 만나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은 조금이나마 그때보다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제 아내의 덕분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아내가 저를 성숙하게 해 주었느냐고요? 그건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내와 남편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한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한 곱이 한 곱이 인내하며 사랑으로 넘어가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숙하지 못한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 그러므로 결혼은 가장 훌륭한 제자 양성소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결혼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축복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결혼할 즈음에는 이러한 영적인 축복들을 전혀 알지도 보지도 기대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담에게 친히 돕는 하와를 중매에 결혼시켜 주셨듯이 우리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조건에 대하여 기도 제목을 삼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좋은 배필들을, 배우자들을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토록 오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함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이란 가수의 노래, 그랬나봐라는 노래인데요.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잘 들어보십시오. 넌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하지,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 되고 싶다고 널 만나러 가는 이 시간 난 연습해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 속에 숨겨왔던 말 사랑해.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